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는 울산의 예. 금화사의 수연보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일을 갔다 와서 목이 조금 좋지 않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일하고 오셨군요. 네네. 선생님 바쁘시네요. 네, 안 바쁩니다. 이제 내년에는 정말 바빠야 됩니다. 네, 색 인상이 너무 좋다, 그지야?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되려 네. 하면 뭐 전전후 이런 게 있다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예, 저도 정말 있었습니다. 신을 받고 나서 보니 어릴 때부터 이래 지내온 것이 제가 신이 올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거를 겪었구나 한다는 걸 알았고, 사실은 무당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었고 되는 일이 없었고 한마디로 집구석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누가 무당이 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최고 천하게 생각했던 게 무당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 우리 흔히 무당들이 사용하는 오색 주천이 내려오고 거기서 흰 봉투가 내려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흰색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내려와서 나한테 주길래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아서 이 법당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원래 신굿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 집을 얻어서 이 법당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차려놓고 이제 일하러 다니려고 집을 얻으러 다니는 찰나에 누구 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제 신선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천신 제자다, 그러니까 신을 받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멋지다, 그지? 그러면 선생님, 뭐 신을 받고 나서 또 특별한 손님들도 있다 하고 이러는데. 손님요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손님은 우리 제자들이 이거는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만 세상에 최고 나쁜 년이 기억에 남고, 솔직히 네.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기억에 담아두면 안 되고, 진짜 좋은 일이 많아서 나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서는 손님. 이거는 누구라도 제자들이 처음 신을 받아서 한 5년까지는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이건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고,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제 업장이다 이 말씀을 해가 적었고, 내가 이 신을 하면서 눈물이 나 죽겠다. 이제 죽은 영가들이 살아가면서 최고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이걸 나중에 편집을 해라 진짜. 어떤 영가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내가 무당을 하면서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게,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나는 꿈이 있다면 내가 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겪어봤던 이 영가들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고 내고 죽는 것이 내 꼭 하나의 소망이고, 최고 가슴 아픈 것은 어린애들이 자살해 가오는 그런 영가들, 제 가슴 아팠어요. 그럼 자살해 갖고 오는 그 영가들은 어떤 식으로 회원을 해서 자살을 하니까 이제 보니까 네. 집에서 죽은 아이도 있었고 밖에 떨어져 죽은 아이도 있었는데, 밖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들은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혼백을 건져왔고, 집에서 죽은 애들은 뭐 이래가 건져왔는데, 어리고 정말 이쁜데 사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아서, 말을 하자면 참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영가들이 죽고 나서 구술하고 나서 최고 영혼이 많았고, 또 이렇게 죽은 영가들이 또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그럴 때 무당으로서 최고 보람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자살하는 영가들을 보면 집안 내력에서 자살하는 원기라든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은 재발이 그 과정에서 다시 자살하는 그런 이렇게 굿을 해보니까 네. 그런 거는 반드시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굿을 받아 보니까 네.
다른 어떤 영가는 그 아버지가 구슬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점을 보러 왔을 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딸이 죽었다 요 말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굿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반드시 집안에 자살했던 조상이 있어서 거기서 타고 돌아서 자살이 뻗쳐가는 경우가 거의 90%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무속인이고 하니까 이런 영가도 알고 조상을 아는데 일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근데 보통 이래 집안에 우환이라든지 모든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조상의 줄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영가에 대한 책도 나중에 한번 편찬을 하신다는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그 집안에 뭐 이렇게 그 조상에서 자살을 하는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재발 안 된다는 그런 자신이 있으시니까 예. 책도 편찬하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금화사에만 오면 그 원인고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아우,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조상은 제가 이 생활을 해보니까 네. 죽은 영가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구슬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죽은 사람은 인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풀고 가고 마시는 음식에서 풀고 가고 네. 자기 심정을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알아주는 그 마음에서 풀고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구슬 해보니까 그거는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해가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우리 보통 엄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정에 다 있는 건데 본인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남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한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요런 마음만 알아줘도 영가는 풀린다는 거. 나 이 구슬하면서 그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뭐 구슬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에 막 그런 거에도 풀릴 수 있다는 거. 그걸 많이 알았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조상이고 영가고 요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뭐 조상 회원에 대한 거는 뭐 금화사에서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주특기로 하시게 되겠네요. 예, 저는 정말 그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예.